사도 바울이라는 어떤 사도는 전하는 자라고 해서 그런 이제 앞에 수식이고 바울이라는 분을 통해서 또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알랭바디오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주체성, 어떤 주체를 가진 존재를 이야기하고 싶을까. 이런 걸 좀 떠올리면서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 자, 백그라운드를 조금 이렇게 보시자면 사도 바울이란 누굴까요? 혹시 사도 바울 너무 아시죠, 선생님? 네.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면서 알랭바디우는 사도 바울의 어떤 부분을 조명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예요. 우리 김지수 선생님 사도 바울 혹시 들어본 적 있다거나? 이번에 읽어봤어요. 읽어보셨어요? 오, 반가워요. 유익할 수 있겠다. 잘 해야 되는데. 말하면서 계속. 자, 사도 바울은 일단 그 당시 이제 참 유능하고 굉장히 이제 재능이 많고 굉장히 뭐랄까요 인텔리칸 그런 엘리트의 청년이었어요. 유대 담론을 다 꿰고 있었어요. 율법도 다 꿰고 있고 철학까지 그리스의 철학까지 담론까지 다 꿰고 있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 누굴까? 다방면의 지식이 풍부한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울이었어요. 처음에 사울이었어요. 아버지는 상인이었어요. 그 당시 천막 장사는 그냥 굶어 죽지 않는 거의 철통 밥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한 부와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것과 같이 이제 연루해서 부를 굉장히 많이 축적했어요. 부와 또 엘리트와 이제 머리도 똑똑하고 또 심지어 어떤 자료에선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생기기까지 한 이 완벽한 이 바울은 누가 봐도 바리새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측에 항상 껴 있었어요. 밖에 가담을 했습니다. 이 당시 때 이제 유대 담론에 이제 있다면 율법론,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종파이죠.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는 휘황찬란하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거의 천국 만마를 대군을 이끌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분이야라고 굳게 믿으면서 징표와 표징을 계속 찾던 것이 이제 유대 담론입니다. 근데 갑자기 저기 어떤 지역에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나귀를 타면서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서민들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하는 어떤 인물이 우리의 메시아다 라고 하니까 유대 담론을 가지고 있던 율법론자, 징표의 어떤 표징의 그 율법론자들은 이제 이단화시키는 거죠. 그리스도를 이단화시킨 것도 이제 모자라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주장하고 주창하는 자에게 이단자의 추종자이며 우리의 어떤 담론의 배반자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박해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 안에 이제 가담하게 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부정하고 부정을 넘어서서 굉장히 큰 박해,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죠. 이런 자가 다마스쿠스,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다메섹이라 하는 다메섹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다 속출해서 다 집어넣고 굉장히 이제 박해하려고 떠나는 길이었어요. 떠나는 길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말 타고 가다가 이 사울, 그 당시 사울이죠. 사울에게 빛이 광명하면서 눈에 비늘 같은 게 씌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흘 밤낮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비닐에 씌여 있을 때 어떤 음성이 하나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가 불러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네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내가 네게 사람을 보내더이니 앞으로의 너의 삶을 알려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구나.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명료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자는 그리스도인들을 진짜 대놓고 핍박했던 가장 추종 앞에 있었던 지도자였어요. 지도자고 다시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속해 있을 때 굉장히 이제 배척을 받기도 하고 의심했어요. 저자가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던 자인데 과연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전달하는 전도사? 말도 안 돼. 이런 의심도 많이 받는데 왜 바울 서신이 신약 27권 중에 13편이 있냐는 거죠. 13권이. 이게 굉장히 많은 수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행보를 기록하는 신약이 제자들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으로서 13편이 있다라고 하는 이 자료. 얼마나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정확하게 전달하는지 이게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박해하고 진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가장 그리스도인을 가장 강력하게 핍박했던 그곳에 가서 전하고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바울이 전한 그 개신교로 개종을 할 정도로 이 사울에서 바울 된 자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사건, 이게 지금 바울에게 닥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어떻게 진리에 입각해서 사유하느냐, 바디오는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사유하는 세 가지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일단 선언이라고 하는 순간에 명명되는 믿음이라는 확신, 요걸 가지고 이제 진리를 사유하고, 투쟁적으로 말을 건네는 어떤 자애라 하는 사랑, 새로운 구속됨이 이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통해 진리를 사유하고, 마지막으로 완성된 성격의 확고부도한 자신의 확실성을 가지고 진리를 사유하는 거. 요 세 가지의 그 바울의 사유 방식을 통해서 주체가 출현하게 된다. 그래서 바디오는 제가 질문을 이렇게 던져요. 바울은 사건의 보편성을 어떻게 사유하는가? 바울이 본인에게 경험된 이 사건의 그 보편성, 신의 어떤 경험을 어떻게 사유하는가? 이 세 가지로 살펴보려 합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자, 주님의 날은 밤에 도둑처럼 찾아올 것이다. 이 개별자와의 만남은 도둑처럼 찾아온다는 거예요. 봅시다. 자, 여기서 바디오가 얘기하는 사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사건은 예수, 즉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사건이라 해요. 이것은 이제 예수 그 당시 때의 것으로 보면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 사건이라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현현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 재앙의 사건, 그것을 이제 통하게 하게 하는데, 사건은 그리스도라는 사건이 이전의 표징들을 쓸모없게 만들고 특권적 관계도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분석을 공부하고 있고 또 철학을 공부하고 있고, 이 행보의 길을 들어서게 하는 그 어떤 사건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떤 분과 인터뷰를 하던 중에 선생님 어떻게 하다가 이 공부에 대한 확신과 이 길을 가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전후 맥락이 없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의 울컥임과 그리고 이걸 해야겠다는 어떤 정립이 빡 되면서 이 길로 들어섭니다. 이게 그분에게는 사건으로 온 거죠. 그래서 개별자와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조에서 이제 토론을 했는데, 선생님 언제부터 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글을 쓰다 보니 저한테 굉장히 아쉽고 너무나 슬프고 뭐라고 명명하기 어려운 상실 경험이 있었는데, 그 상실 경험을 통해서 아직 찾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가 어느 날 밤에 딱 뭔가 이 공부를 통하여 이게 해석될 수 있겠다는 거,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개별자의 확신은 언제 어떻게 올지도 몰라. 도둑처럼 신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물론 그렇게 왔었고, 제가 이 길을 걸으리라고는 저도 몰랐고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몰랐었던 거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신의 어떤 조우를 통해서 이거 해야 된다라는 내 확신, 개별자의 확신, 그걸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전의 표징, 어떻게 살겠어, 우리 집안 이렇게 살 거야 라는 나의 그 담론화된 표징들이 다 없어지고 방향을 전회하는 사건이 우리 이제 바디오가 말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사건의 특징은 죽고 부활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이 죽는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물론 이제 사건이라는 게 불특정하게 출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건을 맨날 기다려야만 하는가? 계속 기다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사건에 대해서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죽는다는 것은 기다리면서 내가 언젠가 그 사건을 맞이하였을 때 순응하려는 내 욕망과 마음가짐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바로 죽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전에 어떤 패러다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려는 심원한 욕망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게 지금 내가 죽고 있는 행태의 1번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건이 개별자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진리는 사건적인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사건적이고 도래하는 것에 속하는 것이다.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초청되어서 도래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때 진리는 개별적이다 라고 합니다. 구조적인 패러다임, 어떤 순서, 이런 때의 어떤 규칙적인 어떤 것들 다 전복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사유가 갑자기 출현하는 이런 개별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개별자의 확신은 보편성을 향하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나로서 중심, 내 어떤 일이와 시리와 이런 것들로 이제 삶을 살았는데, 이 개별자와의 확신을 갖고 난 이후에는 나의 사유와 나의 행보와 내 걸음걸이와 내 모든 선택은 개인의 경험이 아닌 보편성의 원리 안에 입각한 선택으로 간다는 거죠. 보편은 이제 신에 입각하는 거죠. 최고선과 이제 궁극선이 될 수 있는 보편성을 향하도록 방향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개별자의 확신이에요. 아직 이 공부를 하는데 저 공부를 헷갈려. 아니면은 내가 뭔가 결정했는데 마음속에 아직 내적 갈등이 있어서 내면이나 외면의 갈등스러운 것들을 야기한다. 아직 보편성을 향하도록 방향을 설정한 개별자의 확신이 온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야말로 이 개별자의 확신이 명료했던 그런 존재였다. 사울이 바울됨은 그 정확하게 개별자의 만남을 통하여서 완전히 전회되는 방향성이 꺾이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라는 이제 그 바울의 어떤 그 고백인데, 어떤 일,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본인의 이름으로 일단 선언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먼저죠. 그래서 현재적 가능성들과 관련해 본인의 비전이 그것을 요구한다. 이제는 나의 개인적인 뭔가 득과 실 이런 것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편성의 원리 안에서 나의 가장 작은 내 원리가 돌아가는 걸로 방향이 설정되어서 그것이 이제 주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진리 안에 그 주체를 사유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순간이면서 항상 우리에게 존재한다. 그것이 바울의 확신이다라고 바디우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바디우는 무신론자죠. 이게 신앙이 없고, 그런데 그 자가 이 바울의 지금 신앙의 어떤 개종과 변형 그것을 이제 주창하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네, 두 번째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사랑이라는 구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확신이 있었어, 명명됐어, 나 이렇게 살 거라고 딱 정해진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랑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뭘까? 율법. 그 이전에 나의 어떤 담론과 학이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담론으로 나를 이렇게 짜맞추고 이래야지 뭔가 다 옳고 그름의 선을 다 자로 잰 듯이 빡빡하게 해놨던 그 어떤 법칙들, 그것에 율법에서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는 게 이제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수한 주체와인 믿음,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 확신, 순수한 주체와인 믿음 자체만으로는 구성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편적인 말 건냄으로써 사랑을 초청받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제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사랑으로 가요. 이게 뚝뚝 끊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사랑으로 간다고 합니다. 사랑의 원리는요, 우리 앞전에서 얘기했던 율법론, 그리스 철학, 이런 담론의 어떤 사유로서의 주체에서 은총을 부여받은 그 주체화가 된 거예요. 딱 은총 받았을 그때가 은총 받으면서 이제야말로 주체가 된 거예요. 그 주체화된 존재는 죽음에서 삶의 위치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모든 사유였던 중심이 보편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하는, 그 사랑하는 종속되는 새로운 구속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 법칙으로서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바울의 사랑,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바디오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남녀의 사랑, 아들과 어머니의 사랑, 딸과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랑, 그런 어떤 사랑을 넘어서 전투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 전투적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게, 사랑은 항상 말 건네미면서 보편주의의 물질성은 모든 진리의 전투적인 차원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 바로 바울은 아주 니체적인 어조로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 뭔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뭔가 구원받는 거, 그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선택된 민족이든 아니든, 어떤 구속되는 율법에 입각하든 아니든, 그 모든 것이 모든 율법론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아닌,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랑에 구속된 자로 얼마든지 자녀가 된다는 게 이제 구속의 사랑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서 일을 하는 거죠. 믿음이, 아까 말한 그 확신의 믿음이 이 사랑이라는 어떤 요소와 속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것, 우리 각자에게 지금 도래하는 사건은 율법의 끝이다. 이전에 우리가 계속 이데올로기들 얘기하잖아요. 고정시키고 나를 자로 재고 뭔가 앞으로 옆으로 뒤로 옆으로 갈 수 없게 하는 나를 계속 이렇게 타이트하게 만드는 그
숨 쉴 수 없는 그 어떤 강력한 어떤 율법의 끝이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자랑을 하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희망이라는 게 딱 우리에게 좀 와닿았을 때는 마치 미래에 있는 미래의 어떤 것이 도래할 거야. 그러니까 저 희망을 붙잡고 내가 좀 살아야겠어. 저 희망을 의지하는 어떤 양태가 있는데 과연 바울이 얘기하는 희망이라는 확실성이라고 보는데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서 희망, 그것은 참을성이며 확고부동함이며 인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희망이 미래에 다가올 것인데 왜 현재에 지금 참고 있고 현재 확고부동한 어떤 신념이며 내가 지금 인내하는 이 현재 지금과 어떤 연결이 있을까. 주체적 과정이 지속되는 것이 이제 주체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미 도래했다는, 이미 완성된 것이 시련을 극복한 그 상태가 희망, 확실한 확고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건 참된 것에 대한 열림, 개별 참선, 최고선, 진짜 궁극선, 그 보편성에 대한 열림이고 그것에 대한 사랑은 여정을 보편화하는 실정적인 어떤 그 틀을 구속된 사랑 안에 나의 어떤 생각과 관념과 이런 것들 다 안에 구속되는 것이 사랑이라면 희망은 확고부도함, 여정 속에서 있는 이런 확고부도함이라는 준칙을 내가 계속해서 이행하고 마음 잡고 이렇게 하는 상태가 확고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지칭하고 내가 구원이라는 것, 예수 십자가 부활 사건이라는 그 구원의 사실 자체에 내가 목표를 지칭을 하고 선언하고 그것을 삶에서 시험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해석의 양태 자체를 내가 지칭한 구원으로 입각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삶의 시험이다. 그게 바로 희망이다. 그래서 희망은 현존하는 주체의 형상이라 해요. 미래의 어떤 추상의 상상이 이것이 아닌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마음가짐인 거죠. 그것을 위해 일하고 있는 보편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진짜 그 12제자 중에 이제 베드로도 같이 이제 같은 시기에 전도를 막 하기도 하고 나아갔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과 다른 이제 종이 다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이제 같이 자리하고 있을 때 그들과 함께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출연하니까 그 자리를 뜨는 거예요. 그걸 본 바울이 불이 나게 달려가서 당신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전도하는 전도자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입각한 사유가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식의 것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부활만 확고부동하게 전달했던 자가 바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예수님과 어떻게 살았고 그분과 어떤 얘기를 했고 또 이러저러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것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성서에서. 그러니까 즉 예수님과의 경험을 빗대어서 어떤 복음을 전하죠.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십자가와 부활만 가지고 전도를 나아갔다는 거죠. 누구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그 로마로 향하는 것 5번의 전도를 혼자 호련히 가서 그 단독자로서 계속 확고한 자신의 그 확실성을 가지고 전도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것을 위해 일하고 있는 보편성에 의해서 영향받은 자만이 그 주체성을 확보한 후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참 저의 많은 반성을 하게 돼요. 과연 이 정신분석을 향하여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정신이 물질을 만든다는 이 확고성이 나에게는 얼마나 강고하게 강경하게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있느냐. 이 바울이 빗대면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아직 깨어나지도 않은 상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체성에 대한 많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자료도 많이 찾아보면서 야 그때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저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거기에 이제 압도되어 있다가 더 뒤로 알랭 바디우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시사하는 건 그들의 어떤 극악무도함을 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울을 빗대어 내 현위치는 어떠한가? 아직도 미비하게 갈등하고 있고 아직도 내가 뭐가 안 돼서 대상과 뭐가 씨름하고 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베드로처럼 이제 질책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죠, 제가. 그래서 참 많이 반성을 했어요. 다시금 그 사울이 바울됨 같이 나도 더 씌워넣어 있는 이 비늘 같은 것들을 내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의 구속됨을 통해서 이 확실성에 도달해야 되는 내가 참 지금 이 책을 고르게 된 무의식적 역동이라면 더 이상 편지를 미룰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행보를 간다는 거죠. 희망이 있는 사람이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함은 주체적인 승리를 한 사람이고 극복된 시련이다. 시련을 이겨내는 충실성, 철학에서 얘기하는 충실성은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을 겪는 그로 인해서 갖게 된 확실성, 그것이 실천적 보편성을 동반한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명명하죠. 내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주장하지 않는 영역에서 나는 그래도 사도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데올로기, 이전과 뭐 역사가 어쨌든 내가 정하는 어떤 내 존재의 이유,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랑 안에 정확히 자신의 확실성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제 바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래하는 보편성에 대해서 담지할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저는 아직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요거 좀 어려운데요. 그런 거 바울에게 통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건 없고 담지할 능력이 있다는 거 빨리 인정하고 지금 당장 인정하라고 이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현실성을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너무 이제 실제계가 너무 지옥 같고 아주 그냥 한국말로 담을 수 있는 언어를 잘 못 찾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 요리조리 피하면서 최대한 둘러서 막 가려고 해요. 하지만 그래서 도래하는 실제의 죽음의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신의 현실성을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도래하는 보편성 안에 나를 사유하는 그 어떤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자의 만남 이러고 나의 어떤 독단적인 어떤 전도의 길 얘기하다 보면 사회와는 동떨어진 어떤 그런 고립에 가느냐, 그게 아니라 고립에 있을 때 무엇을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하고 종당에 변화되는 것은 주체라는 거죠. 주체 자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제 바울이 서신을 참 많이 보냈는데 옥중 서신도 있는데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사실 진중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디오는 이걸 보면서 강박관념들, 너네들이 기존에 있었던 신념들, 유치한 수수께끼, 다양한 곡해, 기억, 난독 이런 바보 같은 몽상들 이런 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이제 이 서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나의 의도는 역사적인 것도 아니고 주석적인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체적인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하고 싶어. 즉 이 책 자체가 사도 바울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오만 것들만 나를 옥죄이고 어떤 역사와 이야기, 스토리텔링 이런 거 다 없고 복음이라는 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만 전하는 게 복음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정신을 이제 알랭 바디오도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 책 자체나 정치적인 거 바울이 뭘 전했어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체로서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주체성을 갖기 위해서 바울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운다라는 것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